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목장지기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서훈 목사님 나오셔서 삶의 변화와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바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 그 밀림의 원시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그 가슴까지 차오르는 강을 건너고 있는데 길이가 한 10m도 더 되는 아나콘다 뱀이 그 선교사님을 보고 입을 쫙 벌리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위기 상황인데, 그런데 저 강둑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아마존 원주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저 양반이, 선교사 저 양반이 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저 선교사를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자. 선교사님은 뭐 어차피 그 선교지에서 죽는 것도 뭐 두려울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저 아나콘다에게 잡아먹힌다면 뭐 저는 천국 가겠지만 더 이상의 복음의 길은 막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뱀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나콘다야 물러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갑자기 이 아나콘다가 획 고개를 돌려서 강 건너편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기적에 관한 것을 인터넷에 한번 제가 검색을 해서 잠깐 한번 여러분께 들려봤습니다. 예전에 벌써 한 10년도 더 전인 것 같은데 그 친구 목사들이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들끼리 하는 그 시덥잖은 농담이었습니다. 야, 그 지금도 음성에서 단독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랑 같은 성씨도 같은 서씨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요즘은 뭐 귀신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병을 고치든지 뭔가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들끼리 그냥 낄낄거리면서 이제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에 무언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쌤 하나만 넘겨주세요. 화면.
네. 여러분 이건 제가 인터넷에 역시나 검색한 사진인데요. 제목이 예수님이 다녀가신 마트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다녀가신 마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워터라고 돼 있죠, 그죠? 워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있는 거 뭐죠? 포도주죠, 그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그런 사건, 그런 기적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제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을 감동시키는 만한 기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로서 예수님께서 어느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1장 43절에 이튿날에 이은 사흘째 되는 날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3번 나오는데 29절, 35절, 43절입니다. 29절, 35절, 43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천국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잔치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얼른 떠오르는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의 사건을 보면 결혼식의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참석한 이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대답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이죠. 그 어떤 문구로만 볼 때, 예수님의 어떤 대답만으로 볼 때, 내가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해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항아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셨다거나 결혼식에서 뭔가 예식의 순서를 맡아서 그들을 위한 뭔가 축복의 선언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로 삼지만 사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건은 결혼식의 연회장마저도 연회를 주재하는 연회장마저도 알지 못했고 마리아와 하인들 외에는 알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그래서 이제 답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왜 갑니까? 청첩장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축하해 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던 이유는 그곳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가셨다라고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축하해 주러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물이면서 음료수였습니다. 또한 결혼식에나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미처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죠. 아직 여전히 손님은 들어오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이제 이 결혼식의 혼인잔치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결혼식의 주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만드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그저 결혼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온 분 아닙니까?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선 아마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가문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보통 성경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라고 해석하는데 또 하나의 해석은 아마도 기적을 행할 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 그걸 왜 내게 말씀하세요? 아직 제가 일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손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한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할 것인 것을 예상하신 것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물항아리가 손님들이 손을 씻을 때 쓰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손님들이 이미 다 도착해서 한참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마리아가 무조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연회장에게 그대로 갖다 주자 아니 사실은 포도주를 갖다 준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담아두었던 그 물을 떠다 주었는데 좋은 포도주라고 지금까지 없었던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오늘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결론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쯤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왜 결혼식에 가셨을까라고 하셨을 때 혼인잔치에 초청받았기 때문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결론합니다. 성경이 굳이 제자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굳이 넣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 그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은 갈팡질팡하고 있었음을 볼 때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을 성장하게 되는 도구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지금도 2%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는데 그 2%라고 하는 음료수가 복숭아 맛과 포도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딸이 2% 음료수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복숭아 맛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요즘 포도 맛은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2% 포도 맛을 먹어보니까 그걸 이렇게 컵에 따라 보면, 투명한 컵에 따라 보면 그 2% 포도 맛이 투명색입니다. 물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셔보면 포도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맛은 포도 맛이 아닙니다. 포도 향이 들어간 것일 뿐이죠. 그 말은 물이 포도 맛이 난다고 해서, 포도 향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포도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그 음료수는 포도주와 다른 성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완전히 다른 물질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에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온전한 포도주였던 그 포도주보다 훨씬 더 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 역시 무색무취의 삶은 아닙니까? 항아리에 담겨진 물과 같이 무미건조한 삶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주님, 이 맹물과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최상의 포도주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이 포도주 맛만 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응답이 마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런 절망감, 이런 낙심이 들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라고 하는 자신의 결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말이라도 그것이 설사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실제로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는 행동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의 하인들도 아마도 마리아의 언질이 미리 있지 않았었다면 그대로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가나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럼 그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라고 하며 포도주를 사러 간다거나 포도주를 다시 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그분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존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 의사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의사는 늘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이 존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그리스도인 의사는 늘 자기에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차에 함께 타고 있으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늘 시큰둥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의사가 존, 내가 늘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 차는 자네가 갖게. 그리고 내 집과 내 재산도 다 자네가 가져도 좋네. 존은 이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자기는 그렇게 불로소득을 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날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도 자신의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잘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 존이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그분이 늘 말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길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다 나에게 가져도 좋다고 말하는 건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의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그 모든 것보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제게 다시 들려주십시오. 서두에 제가 기적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예화를 찾다가 찾았던 하나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는데,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이 말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이나믹한 순간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 사건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기다림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디고 견디기 힘들어도 도대체 언제 주님의 때가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조바심이 나더라도,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생각나고 그것을 찾아 떠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잠시 내 뜻을 멈추고 내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본문의 포도주의 기적은 이 기다림의 순종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그리스도께서 30번째 생일을 지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주연절로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깊은 곳에서 이러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변화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장지기 헌신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이 주께 받은 사명의 중요함을 깨달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목장지기 분들 가운데,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현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연절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그 감격과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삶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에 낙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걷는 것과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